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 우리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올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특별히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그랬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면, 사무엘이 죽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이합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군대를 모아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진을 쳤는데, 5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셔서 결국 신하들에게 일러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2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일러서 사무엘을 불러내게 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이미 다윗에게 넘기셨고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라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울이 취한 행동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좋은 예는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세한 것을 들여다보듯이 세심하게 탐색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자신의 문제가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문제들을 크게 보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애초에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이미 사울 왕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 사울은 가장 먼저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그분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아 겸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었던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지만 그 당시 살아있었던 사무엘의 카리스마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는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모습이 그저 드러난 것입니다. 퍼 워셔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우리에 갇힌 늑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우리에 갇혀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마치 늑대와 같이 양들을 삼키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결국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참됨입니다. 그분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스스로 신앙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이 아닌 혼자만의 공간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음성으로만 올라가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는 계실까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과오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어떠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죄에서 멀어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도움을 겸손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목전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그것에 눌리고 위축될 때가 있지만 주님 바라볼 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바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 서로를 돌아보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닥친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에는 비할 수 없는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